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교회까지 발걸음하기가 무더운 더위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돌 다섯 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윗은 왜 물맷돌을 5개를 들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왜 꼭 5개였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공깃돌 5개 가지고 뭐 하죠? 공기놀이를 하죠. 그죠? 예. 그러면 다윗도 공기놀이 하려고 골리앗과 싸우다가 여유가 생기면 공기놀이 하려고 5개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까?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물맷돌은요, 우리 장정의 주먹만 하다 합니다. 조그마한 이런 조약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큰 주먹만한 그런 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이책저책 이렇게 뒤지고 있었는데 다윗과 관련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썼을까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뒤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던 다윗의 믿음은 100%짜리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5개의 돌을 준비한 것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 돌이 빗나가서 무산이 돼버리면 그 순간을 위해서 다른 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믿음을 따져보자면 다윗의 믿음은 몇 %짜리 믿음이라고요? 20%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서 이 본문이 왜 다윗이 돌 5개를 가지고 갔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에는 이 큰 거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거인이었지만 또 다른 거인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골리앗, 그 다음에 이스비브노트, 세 번째로는 삽, 네 번째로는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여섯 번째는 이름이 없어요. 단지 손가락, 발가락 몇 개씩 있다고요? 6개.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무엘상 17장을 이 엘라 골짜기의 그 전쟁을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블레셋 진영에서는 K1 파이터 1호에 견줄 만한 골리앗이 맨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골리앗 뒤에 누가 서 있었어요? 이스비브노, 삽, 라흠이 손가락, 발가락 6개인 사람이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맨 앞에 있는 이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뒤쪽에 누구도 봤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인 4명도 보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이유는 만약에 골리앗이 하나 쓰러지고 나면 다른 4사람이 덤벼올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에 한 사람씩 몇 퍼센트 믿음이에요? 100%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순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과 이런 다윗을 비교를 해봤어요. 지나간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거의 순간적인, 즉흥적인 그런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딱 그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서천에 와서 저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시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저의 마음 가운데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계획과 비전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현재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고 하는 이 말에 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뒤에 있는 또 다른 거인을 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수면에 잠겨있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항상 그 이면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또 다른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순간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가운데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남들이 다 잠자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깨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명을 다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은 무리인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님 앞에 무언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트트릭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해트트릭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그 3골을 혼자 다 넣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해트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요, 이런 선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설교단상에서 하기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그날의 미친놈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합에 승리하려면 그날에 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무엇이에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너의 그 지식이 너를 뭐 하게 했다? 미치게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에 미치고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틀림없이 한 사람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죠. 축구선수 11명이 뛰지만 그날의 미친놈은 11분의 1이 아니라 어떤 때는 11분의 5, 어떤 때는 11분의 6이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여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10명을, 1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당 100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가엘 전도단, 특별히 우리 김신혜 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는 활동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저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봉사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5년 전부터 이 일을 했는데 5년 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봉사를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꼭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작은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봉사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나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양대 인물, 정말 삐까삐까한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꼽아보자 한다면 누가 뭐래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세와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손에 가슴을 넣었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열 재앙 자체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장자들만 골라서 죽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고 메추라기는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날아다녔습니다. 상수도 시설 필요해요, 안 해요? 바위를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신발 장사는 다 망해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유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한 인물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굳이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눈 감고 던졌어요? 아니에요.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정말 이마를 조준하고 그가 그 물맷돌을 던졌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이 물맷돌 던지는 거를 한두 번 했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뭐 수도 없이 연습을 했을까요? 수도 없이 정말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곰이 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물맷돌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던졌죠. 사자에게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던졌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동열 선수하고 조계현 선수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선동열이라고 하는 감독 잘 아시죠?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선동열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당대의 조계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출중한 이 투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계현이라고 하는 투수는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동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조계현 선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조계현 선수가 심심할 때면 20m에서 공을 맞추기를 했는데 내기를 하면은 10개를 다 맞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연습을 하면 20m 있는 공을 10개를 던져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정확성을 가진 물맷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도 연습을 보통 했다고요? 아니죠. 그는 양을 치면서 심심하면 물맷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화가 난다고, 아니 그래도 자기랑 견줄 만한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땅꼬마 같은 조그만 게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갑옷도 벗어 던집니다. 투구도 벗어 던졌어요. 그것은 골리앗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통으로 이 죽음만한 이 물맷돌이 날라와서 여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종의 훈련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 다윗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전
정말 죄송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편찮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병원에 갈 때도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이번 언제예요? 목요일인가요? 우리 정영웅 성도님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물론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시던가요? 여러분의 감기가 싹 떨어져 가지고 멀쩡하게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 무좀은 낫지 않더라고요. 몸살도 안 나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공,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전공이 모세와 같이 어떤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없이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접근. 이 접근의 힘이 기적이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서 바위와 굴 속으로 숨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꼬꼬마 이 다윗은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용기 100배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만, 다른 사람 다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만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단순히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넘어서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용기 100배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과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가 항상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 우리가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는 열대 우림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라나는 나무는요 10m, 20m 굉장히 크게 자라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북극, 남극에는 뭐밖에 없어요? 얼음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얼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면 열대 우림이 나타나지만 태양과 멀면 얼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열대 우림처럼 충만하고 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음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면 우리 안에 자리한 이 두려움은 결단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최악의 어려움 속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고 보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뭐가 문제라고요? 관계의 거리가 문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력 측정기죠. 안과에 가면 이거 있죠, 그죠? 요즘 저도 시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저의 이제 핸디한 성경, 조그만 성경책을 봤는데 이제 저도 큰 성경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자꾸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지청구를 합니다. 인상 찌푸리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멀리 있는 거를 보려면 뭘 이용하면 돼요? 망원경을 보면 되겠죠.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뭘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망원경이나 이런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배움이 조금 부족한 우리들 같은 사람은 좀 어떨까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잘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면 조금 가까이 다가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마에 주름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이 주름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제 이마에 주름살 보이십니까? 장로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보지 못하실 겁니다. 저보다 시력이 좋아도 제 주름살은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잘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따가 저랑 저기 뒤에서 악수하실 때 한번 보세요. 제 이마에 주름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되고 싶은 것 가까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어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피아노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피아노를 가까이 하면 되겠죠. 화장 잘 하고 싶으면 화장 잘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되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살이 안 찐다, 배가 안 나온다 이러시는 분은 배 나온 사람 가까이 가시면 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접근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힘이라고요? 접근이 힘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신앙은 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배 드렸고 매일 믿음 좋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활동하고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다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다윗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딨나. 이 땅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에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딨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딨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가까이하여 주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하나하나 담고,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도 주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정말 도덕적인 타락과 또 기상의 이변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리는 이 황폐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천연계의 외침처럼 저희들 주의 품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다 에녹처럼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안식일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